11. 문명과 그리스도.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간다. 이 과정은 일방적이지 않다. 인간의 몸은 주변 세계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정신은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몸을 바칠 수 있다. 그 결과 크든 작든 이에 따라 세계도 변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렇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관계로 엮여져 있다. 돌멩이 하나에도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 이 역동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간관념과 역사의식이 싹튼다. 인간은 자신이 한 역사적 존재로서 과거의 상속자임과 동시에 미래의 창조자임을 깨닫고 과거의 사건들 중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하여 미래를 형성해가는 토대로 삼는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므로 창조적 발상이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이를 수용한다. 이런 일은 삶의 모든 부면에서 일어나며 그렇게 해서 한 시대를 특징 짓는 문명이 탄생한다. 문명은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물음의 산물이며 세계와 인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의 틀을 깨는 모험적 시도를 통해 진보한다.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종교이다.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인간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으로 돌아가 찾아낸 해답이 종교이기 때문이다. 다만 물음을 던지는 인간이 처한 역사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종교도 여럿 있을 수밖에 없고 한 종교 내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답이 주어지게 된다. 여러 세계 종교들 중 인간과 세계에 대해 가장 예리하고 깊은 통찰을 보유한 종교가 그리스도교이다. 성경 자체가 천여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는 창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문학 양식이 다 동원되어 있다. 가히 고대의 모든 문명이 망라되어 있는 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저자들의 의도는 그 문명의 역사를 기술하려는 데 있지 않았다. 이들은 그 문명 속에서 하나님이 펼치신 구속사를 기술하려 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언임과 동시에 땅의 모든 문명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창세기 서두의 원 역사도 그렇게 읽어야 의미가 살아난다. 유대 그리스도교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담지자로서 혼란스러운 문명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중 하나가 유월절, 희년, 성탄절, 부활절 등등의 절기이다. 이때의 사람들은 회상을 통해 과거를 현재에 재현하고 그럼으로써 때와 장소를 뛰어넘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포섭하는 하나의 믿음 공동체가 있음을 확인한다. 사도신경의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이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지금은 분열되어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천하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한없이 큰 나라이니 눈에 보이는 교회가 가히 따를 바가 못 된다. 그러나 교회가 그 나라의 궁극적 실현을 향해 가는 도상의 존재임은 틀림없다. 그리고 이 지위로 인해 감히 문명의 변혁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한 증언이 바로 그것이다. 구약 성경은 이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오순절에 베드로가 이를 마지막 때라 한 후부터 이 용어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앞서 본 절기가 일상의 역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면 마지막 때는 그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이다. 그 특징은 용어가 시사하듯이 문명 전체가 갱신되는 대변혁이다. 현세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때가 그리 달갑지 않다. 그러나 악으로 인해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그런 때가 아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히브리인들, 로마의 압제하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 좋은 예다. 맹자가 연못가에서 논의는 양해 왕과 나눈 대화의 한 대목도 그런 백성들의 처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탕서에 이르기를 이 해는 언제 없어지려는가? 네, 너와 함께 망하리라 하니. 왕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는 백성들은 왕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베드로에 의하면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때의 끝에 자신이 다시 오리라 하셨다. 그는 마지막 때의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 새 씨앗을 뿌리고
마침내 수확기에 알곡은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단으로 묶어 불태워 버리는 그 모든 일이 그에게서 시작하여 그에게서 끝난다는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 그가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끝날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시대의 상황이 그가 말씀하신 끝날의 징조와 맞아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실한 교인들 중에도 마지막 때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다. 현실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상징 언어로 된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 사람의 증언을 사실의 언어로 읽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신화의 세계에 갇히게 된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수는 없다. 현대교회는 끝날에 관한 말씀에서 신화적 색채를 걷어내야 한다. 2000년 전 주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 끝날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할 터. 이제 그가 말한 시작의 때로 돌아가 보자.